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입성하셔서 지금 하나같이 계속 누가 쫓아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들이 와가지고 다 뭐예요?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복음을 누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사두개인과 똑같아요. 헤롯 당원과 똑같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 봤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진짜 복음을 알면 딱 이해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진짜 우리가 낮아져야지. 왜 낮아져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니까. 그 낮아짐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물고 오신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내 자리를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누구 자리에 있어요? 모세 자리에 있다잖아요. 모세 자리에. 지금 그 말은 뭐겠어요?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이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뭘 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들은 뭐만 한다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 가서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행함을 강조하기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세요. 하나같이 예수님, 오늘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 말을 들어도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의 기준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왜요? 저 내 기준하고 안 맞아. 내 기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 내 전통, 내가 살아온 배경, 지금까지 갖고 내가 봤던 모든 것과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법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가요, 이런 눈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이들 자체가 힘든 거예요.
율법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자기들도 못 지켜. 못 지키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판단자가 돼가지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쪼개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언약이 없으면 힘든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라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니까요. 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좀 복음 안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좀 복음 안에서 여유 있게 언약을 딱 붙잡고 좀 담대하게 은혜로 가라니까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그릇이 큰 것처럼 보이지요. 쫌생이에요, 쫌생이. 세상 말로 너무나 작아요, 그릇이.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오늘 이후에 모든 것을 깨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뒷절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죠? 7번이나 얘기해, 7번이나. 사등의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 이게 23장 전체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래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만 내용 이해하면 뒤에 거는 이들의 삶을 보면 다 하나같이 위선자예요, 위선자. 왜 이런 말을 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4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자유한 거예요. 그게 완전은 뭐예요? 이 참 웃긴 거지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됐다는 걸 무조건이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모습은 안 보여.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믿음의 고백하면서 내 가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자꾸 재해석해 봐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의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막 다말 같은 인생인데 왜 저런 사람 손가락질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하나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모습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모습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셔야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했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나마 그 사람이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자체가 축복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을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준과 눈을 우리 생각에서 바꿔버려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다말이란 그 여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율법과 바리새인 기준으로 다말을 봤을 때는 다말은 이상한 여자예요. 도저히 용납 못할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복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묶여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그들 계속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그게 뭐예요? 그들의 옷을 보세요. 길게 줄여놓고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녀요. 참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의 삶을 지적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삶을 사니까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겉모습보다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뭐예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오늘 뒤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분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요. 뭐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의 짐,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복음으로 빨리 바꾸세요.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모습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진짜 이 제주 지역에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는 제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거구나.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갈 것도 없고 늦게 갈 것도 없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계속 가면서요, 사람의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진짜 그 영혼 놓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 속에, 저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 없는 저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 한 번은 듣게 만들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겉모습만 꾸미는 인생 되지 말고 진짜 복음의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산증이 되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기 원하고. 그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높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랍비라 칭함받는 거, 선생이라 칭함받는 거 다 좋아해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뭐와 달리겠어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내 자리, 내 위치,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해도 진짜 복음에 대한 자기 사명과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 위치에서 가지고요, 바리새인과 사등이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있는 우리 하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복음이라면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라면요, 목사의 모습 보고 덮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제 말은 목사님의 잘못을 우리가 막 지적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한 건 뭔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저 모습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제주 지역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계속 같이 다니면서요, 제주 지역 전체를 돌면서도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교회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세우신 저 교회가, 하나님 이러든 저렇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진짜 어쨌든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 저 교회가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불신자 속에 뭘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결국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덮으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은 마음 갖고 있어도 칭찬 앞에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하고 있다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란 자체가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율법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 기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그게 영적 상태인 거죠.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20번씩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왜요? 내가 살아온 40년의 50년의 영적 상태는 복음을 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로 40년, 50년 살아왔으니 이제 조금 복음 들은 지 10년 됐고 5년 됐는데 그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보여도 낙심하지 말 건, 그 모습이 드러나도 낙심하지 말 건, 내게 복음이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빨리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가족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인정해야지. 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걸 인정 안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내 기준과 내 율법과 들은 걸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뭘 제일 먼저 잃어버린다고요? 예배부터 깨지는 거예요. 예배부터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목사 손해다, 누구 손해다 뭐냐면 목사 자체도 손해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손해예요. 누구 좋아하는 짓이에요? 마귀 좋아하는 짓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마귀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계속 응원하겠지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게임을 하나 했는데요. 참 웃긴 게, 재미나게 막 하다가 꼭 한 분이 결정적인 때 실수를 해버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 분명히 역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역전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야. 세상 말로 초치라는 거지요. 그 우리 뭐라 했냐? 엑스맨이라고. 우리 편이지만 엑스맨이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인데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엑스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굴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마태복음 읽으면서요, 다말 얘기와 이번 주 강단 말씀 연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렇지, 맞아.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걸 알면, 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왜 내 눈에 저게 보이게 했지? 왜 내 눈에 저런 모습이 보이게 했지? 아, 그렇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 내가 저 정도 놓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 불신자, 저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싸가지 없는 인간,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싸가지 없을 수밖에 없는 저 이유가 있지.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이 복음 없으면 싸가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그거와 상관없이 날 부르잖아요. 싸가지 없는 내 인생을 그냥 부르셨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인생 보고
내 기준에 싸가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알면 본인이 죄인인 걸 알 텐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내 기준 내 생각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요. 자기들의 기준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둘이 계속해요. 서로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해. 똑같은 얘기야. 자기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분들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그게 아니라 이래. 그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 1시간 한 3시간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걸 한 3, 40분 했다니까. 그래서 감사한 건 결론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감사하지 둘이. 나중에 똑같은 얘기 했네? 끝! 얼마나 내 기준에 붙잡혀 있으면 상대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틀리게 얘기해도 저건 내가 틀린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 위치, 내 자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직분도 소중한 거예요. 자, 제 말은 직분을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소중하면 내게 맡겨진 직분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 직분 주시니까 이거구나. 진짜 교회를 돌아보고, 진짜 목사님을 돌아보고, 진짜 렘넌트 후대를 돌아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의 이 직분을 주신 건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인도받는 거구나. 나에게 권세를 주신 건 진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다 돕는 은혜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자들이 더 많이 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감사로 하세요.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면 우리가 모이는 장소와 현장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집과 같은 거잖아요. 집과요. 내 집은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도 하고 당연히 가꾸기도 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교회당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내게 맡겨진 직분은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한다 안 한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그럼 직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시험이 들고 걸려들고 왜 나만 하지? 이게 누가 똑같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청소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발 이렇게 들었지 마세요. 헌금하라 지금 이 말이 아니에요.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지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나 맨날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까지 했다고요? 유대는 얼마까지 했다고? 11조를요? 이 조알, 콩알 다 셌다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걸 세요. 그거를 세 번 있어요. 얼마큼 죽기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토요일 날 걷는 거리가 있어요. 그만큼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전날 걸어가고 표시해 놓는다니까. 나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어. 그리고 집을 돌아간다니까요. 웃기잖아요. 그 다음날 그만큼 간 거리는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걸어왔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완전 뭐밖에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의롭대. 오늘요, 진짜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버려야 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그 엄청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면 그 향유 깎인 얘기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진짜로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이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요? 선생도 하나고 선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예요? 또한 지도자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이게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도자는 한 분이래요. 그리스도래요.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인생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뭐라 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은요, 습관처럼 하세요. 딱 문제 생기면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뭐한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 말씀 뭐라 하셨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여론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정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 하셨지?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원하시는 게 뭐지? 기도를 해보라니까. 기도를요.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이번 주 오늘 새벽 강단에 뭐라 하셨지? 아, 그럼 기도 좀 뭐라 하셨지? 자꾸 우리가 고백하면서 뭐냐? 하나님 뭐라 하셨지?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저에게 주신 거고 목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목사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이제 모든 구원받는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도 뭐냐 했잖아요. 목회자는 강단의 설교자예요. 그러면 이 강단의 설교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현장의 선교자나, 현장의 목회자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는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라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라니까 그거예요. 그 중심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누가 돼버려요? 자기가 기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삐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를 받고 목사님이 지도를 받고 하라니까 그거예요. 왜? 그래야 안전하게 복음 안에 정상적으로 가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봐왔잖아요. 교회를 봐왔잖아요. 예배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바리새인과 똑같이 양면성을, 이중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밖에 생활, 집안 생활, 삼중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포장지 다 뜯어내고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한 분이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세요. 여러분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에 쓰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자연스러운 게 돼버려요. 진짜로 오늘 이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말과 같이 저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지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그리스도를 우리도 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소중하고 강단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서 앞에 거룩할 성자 쓴 게 성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린 구별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물건들이 뭐라 그래요? 성물. 저기 있는 간식거리든 여기는 물잔이든 여기는 모든 거든 이게 뭐예요? 성물. 요 강대상이 불교하는 성불한테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성불도 아니죠. 불경세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쓰임받아요.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거라니까. 의자 하나 자체, 여기 있는 하나 자체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물. 왜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는 분필, 목사가 사다 놓은 게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왜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딱 뜨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치 있게 여기세요. 다. 아, 그렇지.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야 현장이 보여요. 아, 지금 현장은 강박하구나. 강박하구나. 제가 처음으로 신제주, 구제주, 제주밤을 제가 체험했어요. 제주밤을. 구제주 가서 구제주 시청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1시, 2시까지 있구나. 술 먹고 뭐하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신제주 와서 밤거리 다니면서요. 이야, 저는 우리 동네 체험 못한 밤거리를 제가 체험했어요. 체험했다니까. 제주의 이면에 있는 그 엄청난 배경의 흑암들. 저는 9시만 되면 깜깜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서요. 화려한 불빛과 화려한, 와. 저는 24시 안에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많더만. 24시 국수집 뭐 엄청 많아. 난 없는 줄 알았어요. 일단 제주도에는. 그만큼까지도 무지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면 살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현장은요 너무나 어둠과 흑암에 가득해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석구석 보면서요. 아,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관광도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상도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국제도시라 하는 거구나. 제주지에 불법 체류지만 중국에 1000명인가? 뭐 2000명이 넘는데요. 이 제주 땅 안에, 땅은 안에. 야,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내 자리, 내 위치가 아니라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믿음의 오늘 하루 되시고 나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생명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인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랩런트들과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요르단 계신 권사님, 육체 나는 집사님과 모든 성도 현장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교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는 모든 제전백계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